든든하시죠? 안 드시고 나니까. 예. 아까 전에 오늘 이제 계획에 없었던 강의를 하게 됐어요. 예. 구약의 역사를 좀 한번 쭉 훑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창조, 타락하기 전에 창조시대, 타락 전이 인간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이거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타락 전에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사람 단독으로 살도록 지은 게 아니고 에덴에 살도록 지었죠.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이 사람 단독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곳이 바로 에덴입니다. 에덴이 뭐냐면은, 에덴이 여기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려고 그러죠. 성막이 곧 에덴을 만들려는 거예요. 이게 성막이 하나님 나라 전체 안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거예요. 성막이에요. 근데 성막이 뭐냐면 제사장과 하나님이 함께 만나서 연합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지성소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연합하여 하나 되는 장소, 그러니까 신혼방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는 신혼방이 바로 지성소예요. 지성소.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된 상태로 하나님이 사람을 통치하고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분리 상태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사실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려면은 하나님이 하늘에 있고 사람은 땅에 있고 이렇게 통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 속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생명입니다. 그게 생명나무예요. 그래서 연합이죠. 연합인데, 연합은 하나님이 사람 안에 들어오시면 생명이 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냐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곧 뭐냐면 통치예요.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은 생명을 통해서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으로 우리를 통치해야지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이 그 속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되어 있으면 중간에 사단이 돌아버리면은 언제든지 분열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사람이 생명으로, 영으로 우리를 통치하면은 사단이 그 속에 분리시킬 수가 없잖아요. 사단이 결국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시키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연합이죠. 그래서 내 속에서 하나님이 내 새 마음이 되셔가지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나오니까 사단이 이제 자기가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에덴입니다. 에덴은 결국은 연합의 세계예요. 근데 이런 노아 시대 때 네피림 용사 유명한 자는 자기가 능력이 있어지지만 바벨탑 흩어지죠. 흩어지잖아요. 바벨탑은 언어가 달라가지고 쫙 흩어지죠. 분열이라고 해요. 세상은 끊임없이 분열입니다. 분열. 연합이 안 돼요. 왜냐면은 선악이거든요. 내가 선하고 너는 악하다. 끊임없이 분열시켜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연합이거든요. 연합은 노력으로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연합돼서 오순절에 성령을 받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직접 우리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내 영 안에서 나를 통치해 주시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본질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가 실제화될 수가 없다. 자, 창조시대. 근데 사람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자기가 자기 능력과 지혜로 살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타락하니까 날 때부터 악했어요. 자기중심적이 되고 남들보다도 경쟁에서 이기기 원하고 높아지기 원하는 건데, 여기서 절대로 사람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아 시대 때 홍수해도 다 멸해도 여전히 또 바벨탑을 쌓는 것으로 인생은 다 가고 다 분열되는 것으로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겠다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의 경건과 상관없이 하나님 불러서 은혜로 이삭 통치하시고 야곱 옛사람을 파쇄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와서 생명으로 통치하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약속이죠. 근데 출애굽기에 가서는 이제 얘는 하나의 족속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라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필요했죠. 그래서 200만 명 정도 되는 나라가 만들어졌지만 애굽에 여전히 종로를 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건져내서 광야로 내려갔는데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라 그랬는데 안식에 못 들어가요. 예. 왜냐하면 이들은 여전히 부패하고 타락하는 마음 때문에 순종이 안 돼요. 예.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 순종이 되겠습니까? 자녀들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면 부모님께 순종이 쉽지만 자녀들이 사춘기를 넘어가면은 부모 말 안 듣잖아요. 자기가 부모보다 더 똑똑하다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다 죽고 이제 새롭게 이 세대들이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세대, 연합한 예수와 연합한 세대들이 그들 속에 순종이 나와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어요. 예.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다시금 암흑 시대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이 자기가 왕이 돼서 살아가는 삶이니까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뭘 원했습니까? 사사시대 마지막에 왕을 구했죠. 왕을 구했다는 말, 자기들도 하나님이 왕이 되기를 시켰다. 하나님 왕이 안 되고 우리가 스스로 왕이 돼서 우리가 유토피아를 이 땅에 만들고 싶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이 왕을 주셨어요. 사울을 주셨죠. 사울을 통해서 사울은 굉장히 키가 크고 능력 있고 잘생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결국은 실패하죠. 자기 능력과 자기 지혜로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사람. 결국은 실패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시죠. 목동에 불과한 8번째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 개념 속에 없는 목동은 그 가족 가운데 자식들 가운데 제일 천대받는 아들이 목동이 됩니다. 그 인정받는 아들은 절대 목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일 천대받는 아들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다. 그러니까 제일 능력이 있는 애들은 목도시키기 너무 아깝죠. 근데 다윗은 아버지가 보기에 쟤는 우리 집에서 제일 가망성이 없다. 그게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다윗을 들어서 이 땅에 능력과 지혜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그 나라를 만들기 원했고, 그래서 사울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다스렸는데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 나라가 꽃이 피어요. 그래서 이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정말 성전도 건축되고 옆에는 이방 나라도 다 정복하고 하는데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져요, 이 땅에. 근데 솔로몬이 뭐죠? 샬롬이죠, 샬롬. 샬롬이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다. 이게 샬롬이에요.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 안에 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 있다. 이게 평화의 시대다. 이제는 평화. 샬롬 하나님 나라가 다스려질 상태가 샬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솔로몬이죠. 그래서 완전한 샬롬의 시대가 오게 됐죠. 그런데 이들도 다윗과 솔로몬도 여호수아와 마찬가지로 예표란 말이에요. 예표. 새 마음을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도 솔로몬도 보면 어땠습니까? 다윗도 타락하죠. 다윗도 타락하고 솔로몬도 성전 다 지어놓고 말년에 가면 다윗도 말년에 타락하고 솔로몬도 말년에 가면 다 타락을 해요. 왜냐하면 부패한 마음 때문에. 부패한. 그러니까 언제 부패해요? 성공하고 나면 다 부패. 다윗도 다 전쟁이 다 끝났을 때 부패해버리고 솔로몬도 다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 이루고 금과 은 성 다 짓고 나서 그죠?
뭐가 돼? 은혜가 필요 없는 때. 은혜가 필요 없는 때. 능력과 지혜가 충만한 때. 타락해버린다. 사람이 능력과 지혜를 소유하면 안 돼. 결국은 다윗도 솔로몬도 더 이상 자기가 막 엄청난 능력과 지혜를 소유하고 나니까 이제 그때 타락해버리죠. 인구조사, 다윗이 막 인구조사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로 큰 나라를 내가 세웠구나 하면서 자기 그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죠. 그래서 나중에 인구조사한 것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솔로몬도 다 안전하게 성공하고 난 다음에 타락을 해버리죠. 그래서 이 마음이 부패한 거, 이 마음이 부패한 걸 처리하지 않고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올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솔로몬을 막 닮아가자 이게 소용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지 완전한 해결책이 되죠. 자, 그 다음에 120년 동안 통일왕국이 했죠. 자, 120년 동안 통일왕국이 되다가 그 다음에 남과 북으로 쪼개져요. 왕국이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북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나라가 두 개 나눠져요. 그래서 북쪽은 10지파가 모여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되고, 남쪽은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요 두 지파가 남쪽 유다 왕국을 만들어요. 이렇게 나누어지게 돼요. 그래서 분열왕국이 한 400년 정도 지속이 됩니다. 통일왕국은 12지파가 함께 통일대가 다스리는 시대가 통일왕국 시대고, 왕국이라는 말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거죠. 12지파가 통일되어서 왕이 다스리는 시대에 통일왕국 시대. 사울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이건 통일왕국 시대다. 근데 다윗과 솔로몬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었지만 어때요? 그들의 경건, 다윗이 얼마나 경건했습니까? 그죠? 솔로몬도 얼마나 경건했어요. 그런데 그들 마음이 선악과를 먹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 마음이 벌써 돌아서 버리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아무리 경건한 목사라도 소용이 없어요. 다윗이 간음하고 다윗이 살인해버리잖아요. 솔로몬이 우상숭배해버리잖아요. 상상이 됩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간음하고 살인했다. 솔로몬이 우상숭배했다. 그럼 뭐 어느 목사가 그렇게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때는 성령 시대가 아니거든요. 예수의 영으로 살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타락하고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조건이 좋으면 좋을수록 부패합니다. 그렇죠? 조건이 좋으면 좋을수록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살기 좋으니까 타락을 해도 돼요. 그래서 북과 남으로 나라가 나누어지는데 솔로몬의 아들이 그죠? 르호보암이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리고 반대로 북이스라엘은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이고 여로보암은 대적입니다. 대적. 솔로몬에게 쫓겨난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여로보암은 애굽에 가서 지지를 받고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죠. 근데 솔로몬 시대 때 막 성전을 건축하고 성을 짓고 막 나라 성벽을 건축하고 그러니까 일들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백성들이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됐을 때 와서 당신이 어떻게 우리를 통치하겠습니까? 했죠. 12지파가 왔을 때. 르호보암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뭐 이렇게 나는 그 가죽 채찍으로 때렸으면 나는 쇠채찍으로 때리겠다 할 정도로 더 강하게 하겠다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 유다 지파니까 유다 지파는 다 살리라 하고 다른 지파들은 다 분열됐어.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눠지게 됐죠. 근데 성전이 어디에 있어요? 북에 있습니까? 남에 있습니까? 남쪽 예루살렘이 있죠.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어때요?
3대 절기 있잖아요. 6월절, 그죠? 또 뭐 오순절, 또 초막절 되면은 무조건 이스라엘 사람들 12지파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무조건. 그럼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3대 절기 때마다 1월달, 3월달, 7월달에 다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에 와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이스라엘 왕은 자기 나라 안에 남자가 없어. 남자가 다 남쪽으로 가버려. 그러면 어떻게 돼서 죽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위에 단하고 밑에 베델 쪽으로 두 곳에 성전을 짓는 거예요. 네, 그쪽에 그리심산 하고 그래서 성전을 그때 짓고 여기가 성전이고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정통이다 이렇게 자기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때 망해. 근데 하나님 여로보암한테 네가 나를 잘 섬기면 내가 네 인정해주고 네 나라가 영원할 네 나라를 지켜주겠다 했는데 여로보암은 하나님 못 믿겠어요. 그래가지고 성전을 자기가 탁 찍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북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예루살렘 가지 마라 절기 때 여기서 예배드려도 하나님 충분히 예배 받는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다 미혹시켰죠. 그래서 이게 분열돼 버린 거거든요. 이게 분열돼 가지고 여기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막 등장하고 여기도 한 18명 정도 왕이 나오고 여기는 한 20명 정도 왕이 등장을 해요. 이게 분열 왕국 시대입니다. 그래서 뭐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는 이 분열 왕국 시대에 등장하는 왕들의 역사를 쭉 기록한 것이 그 이야기. 자 이렇게 분열됐다가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이 구약의 마지막 역사가 이렇게 분열대가 400년 지속되다가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이 등장하면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아수르 제국이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다 어떻게 돼요? 데려가가지고 각 지역에 다 흩어버려요. 다 흩어버리고 또 자기 이 이방에 있는 나라의 사람들을 여기 북쪽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살게가 완전히 그냥 혼합시켰어요. 완전히.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거의 사라졌어요. 네. 그리고 남쪽 유다는 이 아수르가 공격했을 때 살아남아요. 살아남고 아수르가 누구에 의해서 멸망당하냐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그래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는데 이게 BC 예수님 오시기 전에 586년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 찌리리하게 멸망했다. 그래서 722년 남쪽 유다는 580년 다 팔려갔다. 586년에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차이가 100한 40년 차이 나는가? 남쪽 유다는 하나님과 좀 더 좋은 관계를 맺었고 북이스라엘이 계속 우상 숭배하다가 아주 잔혹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거든요. 네. 자, 이 구약의 역사 마지막 부분 자 이제 보시면은 이쪽이죠. 마지막 부분. 북쪽 이스라엘은 722년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700년 전이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22년 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열 지파는 멸망을 당하고 남은 두 지파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586년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몇 년 정도 포로 생활하느냐면은 70년.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70년 동안이 그 완전수죠. 70년. 그죠? 70년 포로 생활하는데 이때 포로 생활 중에 바벨론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게 에스겔, 다니엘, 이 사람들이 포로 생활 중에 바벨론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에스겔과 다니엘입니다. 그 7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어떻게 됐어요? 제국이 바뀌어요.
아수르 바벨론 다음에 뭐가 등장하냐면은 바사 페르시아가 등장해요. 역사를 보면 페르시아라고 부르는데 성경에는 한국 성경에는 바사 제국이라고 등장해요. 이때 이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등장해서 이제 이들이 그 귀환을 해요. 귀환. 예? 다시 유대 땅으로 귀환하거든요. 귀환하는데 이 귀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어요. 선지자가 첫 번째가 스룹바벨. 예. 자, 스룹바벨이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그죠? 예, 성전을 건축하죠.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에스라가 사람들 데리고 와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 가르치면서 율법을 가르치고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알아야 된다. 역사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이게 주로 이제 서기관이 이때 에스라를 통해서 막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에스더는 어디에 있냐면은 에스더 왕후 있죠. 왕후는 요 페르시아 제국 안에 남아있었던 백성들이 있죠. 그죠? 아직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 근데 그들이 이제 불임절이라고 그들이 이제 그 하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유대인들이 이 페르시아 전역에서 다 죽임을 당한 위기에 에스더가 그 왕 앞에 가서 죽으면 죽으리다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죠. 그래서 이걸 불임절이라고 부릅니다. 그 에스더 이야기가 등장하죠. 이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어떤 70년 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에스라, 스룹바벨, 에스라, 그 다음에죠 느헤미야. 느헤미야는 뭘 건축하느냐면 성벽을 건축해요. 예루살렘이 그 도시 유대의 수도인데 성벽이 없으니까 뭐 사마리아 사람들, 에돔 사람들이 와서 막 이스라엘을 마음껏 침략하고 마음껏 약탈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스룹바벨은 성전을 건축하고 에스라는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에스더는 왕으로서 남아있던 그 바사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목숨을 살려주고 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요 일들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요때 느헤미야서까지 가면은 어때요? 구약 역사가 거의 끝납니다. 끝나고 마무리가 되는데 이때 이제 오늘 아까 처음에 시작했던 저게 필요한 거죠. 이제 그 선지자 선지자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스룹바벨,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 시대를 포로에서 돌아왔다고 포로 귀환 시대라고 불러요. 포로에서 돌아온 시대, 포로 귀환 시대. 그리고 여기 에스겔 다니엘 시대, 70년을 포로 시대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 북과 남으로 나누어진 시대를 포로 전 군렬왕국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족장시대 있었죠? 그죠? 족장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족장시대라고 해요. 그 다음에 모세, 출애굽시대 등장했죠? 그 다음에 출애굽한 다음에 여호수아는 정복시대, 그죠? 그 다음에 사사시대, 암흑시대, 그리고 세 왕이 다스렸던 통일왕국시대, 그리고 북한남이 나누어졌던 분열왕국시대, 그 다음에 분열이 됐다가 포로로 끌려갔던 포로시대 70년,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시대가 포로 귀환시대,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면 침묵시대예요. 이게 400년인데 침묵시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시대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이 말라기 선지자거든요. 네? 학개, 스가랴, 말라기 요 세 권이 이제 구약의 제일 마지막 선지서예요. 그러니까 요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고 난 다음에 400년 동안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400년 동안 성경이 한 번도 기록 안 해요. 여기 아까 전에 사사시대는 그래도 400년 암흑시대 동안에 사사시대에 사사기가 기록되어 있죠. 근데 여기는 예수님 이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시기까지 400년 동안에는 성경이 기록 안 됐어요. 그리고 침묵시대라고.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는 예수님이 오시죠. 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거를 이제 복음 시대라고 부르기도 하고 예수 시대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사복음서죠. 사복음서. 사복음서는 이제 복음 시대, 예수 시대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그죠?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시대, 그죠? 사도행전 예수 시대가 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시대가 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시대 마지막에 가면 이제 계시록이 나오죠. 계시록은 이제 마지막에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보여주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신약이죠. 예수 시대, 사도행전, 계시록 그런 것들이 이제 신약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이게 이제 창세기부터 쭉 계시록까지 전체 시대를 이 정도로 이제 구분만 하셔도 성경을 다 대부분 이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큰 토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지서를 이제 오늘 요나서를 이번에 하려고 그러면은 그 선지서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거를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요. 선지서를 하려면은 제일 처음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시대가 중요해요. 시대가 제일 처음에 시대를 구분해요. 그래서 시대가 포로 전, 포로 중, 포로 후. 이게 귀한 시대예요. 이게 바벨론과 아수르에서 포로로 끌려갈 때 시대고, 포로 전이니까 이게 분열왕국 시대예요. 이렇게 제일 먼저는 그 시대를 볼 수 있어야지. 아까 전에 선지서가 구약에서 선지서가 몇 권이라고 그랬어요? 선지서요? 예. 17개인가? 그렇죠. 이제 조금 전에 구약이 역사서가 17권, 시가서가 5권, 선지서가 17권, 17, 5, 17 그러겠죠? 예. 자, 그래서 선지서 17권이 또 역사서 안에 다 들어가 있다 그랬죠? 시가서도 역사서 안에 다 들어가 있고, 그러면 선지서 17권이 제일 먼저는 시대를 구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요거 포로 중에 활동했던 선지자하고 포로 후에 활동했던 선지자는 숫자가 적어요. 숫자가. 요거부터 먼저 정리하면 선지서가 쉽습니다. 자, 포로 중에는 좀 재밌게 하는 건데, 제가 우리 오직 은혜 성경 연구 유튜브 안에 이거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포로 중에 활동했던 선지자는 포로 중이니까 다 결길거리겠죠. 다 결길거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러면 누구겠어요? 다니엘, 다니엘하고 에스겔. 요 두 선지자가 포로 중에 활동했던 선지자. 모르지.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바벨론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그 바벨론 제국 안에서 굉장히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었죠. 그리고 에스겔은 거기서 이제 환상을 봤죠. 어떻게 하나님 이 북쪽 이스라엘도 망했다 그랬죠.
아수르에서 다 망해버리고 남쪽 유다 왕국도 잘난 사람들은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가고 있고 뜰거지 같은 사람들만 예루살렘에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의해서 완전히 철저하게 다 망해버렸죠. 왜인 줄 아세요? 아까 전에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회개가 안 됐죠. 철저하게 세상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데 그걸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방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완전히 파쇄시켜버렸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타락하고 안 돌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겔한테는 어때요?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게 대한 환상을 보고 또 에스겔의 골짜기, 그죠? 마른 뼈가 다시 군대가 되는, 죽은 자가 부활하는 그런 걸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할 것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다니엘도 보면은 거대한 신상이 나오죠. 신상. 거대한 신상이 나오는데 제국들이 막 등장하잖아요. 제국들인데 마지막에 어때요?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돌 하나가 날아와서 거대한 신상을 무너뜨리고 그 돌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그 돌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산돌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산돌로 가득 찬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것에 대한 말씀이 다니엘서. 에스겔에서도 마른 뼈 같은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되는 것에 대해서, 회복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다니엘과 에스겔입니다. 그 다음에 토로부는 이걸 귀환했을 때죠. 아까 했죠, 그죠? 네 사람. 그죠? 네 사람 중에 선지자는 스룹바벨. 스룹바벨은 참 성경은 아니죠. 그러니까 학계, 스가랴, 말라기. 여기도 포로에서 돌아와야 되겠죠. 돌아오려면 이사를 해야 되잖아요.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살다가 이사하려고 하니까 이삿짐이 많죠. 그래서 개를 데리고 갈까요? 말도 데리고 갈까요? 그래서 개, 말, 가랴 이렇게 하면 쉬워요. 개, 말, 가랴 이렇게 보시면 학계서 가랴 말라기. 마지막에 성경 세 권이 개, 말도 데리고 다시 귀환했다 이렇게 하시면은 외우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학계, 스가랴, 이 사람들은 뭐 했겠어요? 귀환했을 시대에 성전을 건축하고 또 성벽을 건축하는, 특히 성벽을 건축하는